아멘.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주를 향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여러분은 지적 장애자인 자폐아를 가진 부모의 심정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한 여인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이 아이를 두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세장에 갇힌 새처럼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세상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아이, 마땅한 약도 특별한 치료법도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아이, 놀이터에서 노는가 하면 자기의 눈에 모래를 집어 뿌리는 아이, 깨진 유리 조각을 자기 얼굴에 뿌려 대는 아이. 엄마가 눈물로 쓴 글입니다. 이런 아들을 둔 엄마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어느 날 이 아이를 안고 11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하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한 이웃의 전도로 극적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난 이후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는 평안한 가운데 매주일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리던 가운데 어느 주일에는 목사님으로부터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받고 큰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두 폭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는 온 가족이 함께 단란하게 식사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한 번도 가족이 함께 단란하게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이가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이 아이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폭의 그림을 거실에 걸어놓고 엄마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 아이가 그림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아이의 과거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제 아이가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닌 복이 되는 존재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 아이의 미래를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축복하며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엄마의 기도로 자란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자기 옷도 챙겨 입을 수 없던 이 아이가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05년 9월 체코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19의 나이로 배영 200m 종목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기적이 된 주역은 바로 김진호라고 이름하는 청년입니다. 김진호의 수영 세계 신기록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통틀어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세계 신기록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07년 8월에 벨기에에서 열린 세계 정신지체자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그는 또 배영 2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기적의 역사를 쓴 어머니는 유현경 씨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어머니의 믿음으로 이 가정에 기적이 임하였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따라 살면 그곳이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오늘 성경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의 현장이 되게 했던 그 장엄한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 잠시 떠나보겠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던 그 현장은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아멘. 기적의 현장은 가버나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주 폭넓게 그리고 주의 깊게 읽으면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기적의 현장에 내가 함께 서게 되는데, 우리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명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세 개의 고향이 있는 거 아시지요? 아니, 고향이 세 개라니요. 예수님은 출생하셨던 출생의 고향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은 출생 이후에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나사렛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은 예수님이 성장하신 성장의 고향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셨던, 사역을 펼치셨던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사형의 고향으로 그렇게 일컫습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과연 어떤 도시였을까요? 가버나움 예로부터 동서간에 이처럼 교통이 교차하는 요지였기 때문에 이곳에 세관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로마 제국의 본 군대가 바로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 유대인의 회당과 같은 중요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많은 어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어촌들 가운데 가장 큰 마을이었고 가장 부유한 마을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당연히 돈이 많았기 때문에 큰 죄를 짓고 있었고, 그리고 큰 죄와 함께 큰 타락의 길을 걷고 있던 것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은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대한 도시인 광주 광역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죄와 함께 큰 타락의 길을 걷고 있던 이 큰 어촌 마을에 예수님께서 사역의 둥지를 트셨고, 그리고 사역의 본거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마태 등과 같이 5 제자들을 가버나움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 자라셨던 나사렛 그리고 가버나움은 지금 현재로도 얼마나 그곳이 의미 있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귀중한 과정이요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장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고향인 가버나움에 이르는 길을 복음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가스플 트레일, 복음의 길, 혹은 선교의 길, 혹은 믿음의 길,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든지 그 길을 걷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도착하면 바로 예수님의 동네라라고 하는 표지가 붙은 가버나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이 예수님의 마을이구나. 왜 예수님께서 사역을 펼치셨던 이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마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곳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가버나움 지역의 그 기적의 현장들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늘 전 세계에서 몰려온 순례자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이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벌써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예수님이 걸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곳에서 기적의 증거를, 그리고 기적의 증거와 함께 더불어서 가슴 설레이는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펼칠 수 있는 이 감동과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 열병이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네 사람에 의해서 매임을 당해서 메고 왔던 한 중풍병자가 가버나움에서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현장들이 보존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은 베드로의 집터입니다. 베드로가 선박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부요한 사람이었던 건 우리가 알지요. 그러나 그는 투박한 사람이었고, 그러나 그 베드로의 집터 위에 예수님의 기적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기념하는 팔각형 모양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마다 이처럼 유대인의 회당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의 발자취에 관한 내용들을, 메시지를 담아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밟았던 땅이요, 예수님이 믿음을 따라서 기적을 베푸셨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마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듯한 이런 가슴 설레임이 있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권력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절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아세요?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선고합니다. 우리도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차원의 삶을 살지 못하면 오늘 백부장이 가졌던 절대 권력에 결부되었던 절대 믿음으로 인한 기적의 증거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1, 2, 3부 예배에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영적인 차원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마음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예배에 특별한 은총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고 여러분의 믿을 만한 구석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단코 영적인 차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생각대로 좀 전략하면 돈 모을 수 있죠. 좋은 병원 가면 건강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의 날개를 펼치시고 주님이 보호자 되심을 여전히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 좀 덜 자면 덜 피곤하나요? 잠 좀 덜 자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어요. 영적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백부장은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1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군대 지휘관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보수가 주어졌고 그리고 좋은 직업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더할 나위 없이 로마의 유력한 자들의 아들들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계급으로부터
이 위치로부터 그들은 유력한 인물들로 단계를 밟아갈 수 있는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백부장은 만인들이 사모하는 그런 계급이었고 그런 위치였습니다. 백부장은 20년 동안 근무할 수 있었고요. 20년 동안 정년 근무를 마치고 자신이 원하면 더 군대 지휘관으로 남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년 은퇴를 하고 나면 로마 제국의 아주 영향력 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백부장으로 이처럼 재임하는 시절엔 로마 제국의 비호를 받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통하지 않는 일이 전혀 없을 만한 부족함이 없는 이런 위치에 있었던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러나 그가 절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식민 지역인 유대 나라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목수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절대 권력자가 예수님께 겸손하게 자신의 사정을 내어놓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이 그 증거가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주인이 집에 아파 있다면 유능한 의원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서 내 주인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인을 위해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은 너무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문자 L로 시작하는 로드, 여호와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그 여호와는 전능자이시여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권력자인 백부장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너무 우리에게 포괄적인 믿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삶에 드러나야지. 그는 앞선 믿음을 가졌던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배웠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서 과연 그가 어떻게 믿음을 배우고 살았는지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에는 유대인 가운데 장로들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구체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파송시켜 주었던 신앙의 보존 장소가 아닙니까? 얼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보존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익히 마음에 결정하고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파송시켜주는 바로 오늘날 예배당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회당을 지었는데 그가 가진 영향력으로 지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믿음으로 회당을 지었노라라고 그렇게 유대 장로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에게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 집안에 중풍병이 걸려서 활동력을 잃어버린 아주 희망이 없는 그 하인을 위해 몸소 권력가가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말하고 있는 하인은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일까요? 여기에 말하는 하인은 신분만으로도 희망이 없습니다. 이 하인의 모든 소유는 주인의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도 주인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린다면 그 소득도 주인의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그 지역 주변에는 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칠 만한 의술을 가진 의원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제 이처럼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는 심히 중한 병세를 앓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가 건강에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그의 주인 되는 백부장이 그의 안타까운 사정을 안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 앞에서 백부장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었을까요? 백부장은 그 하인의 모든 것을 달라고 요구하기만 하면 그 하인은 모든 것, 생명마저도 백부장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는데 주인된 자신은 그 종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종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대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온 예배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 의지하지 마세요. 가장 나를 행복의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을 찾아 오늘 또 믿음은 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할 만한 이런 모양을 지니고 사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함으로 비로소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역사가들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역사적인 증거와 정황들과 당시의 문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백부장은 온 세상에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다음으로 백부장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영적 세계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차원의 삶을 사는데 영적인 차원의 세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해결자이신 것이죠. 다음으로 백부장은 질병과 죄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영적 세계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분명한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행하실까요? 오늘 보면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I will go and heal him. 우리가 그렇게 머릿속에 외워두었던 의지동사인 will,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의지, 백부장은 이 한마디에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더욱 확신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백부장의 더 큰 믿음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난 주일에도 우리는 예배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드러났던 믿음보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더 큰 믿음이 예수님께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큰 믿음은 이렇게 드러나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절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절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엔 한계가 없어요. 계속 더 좋은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세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당시의 정황을 안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고, 중요한 것은 그가 피지배 민족의 종교적인 관습까지도 인정했던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은 쓸데없는 고집들이 많았거든요. 율법의 테두리에 갇혀서 유대인인 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여겼던 관습.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면 행여 다른 이들이 부정하게 여길까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백부장이 가진 믿음입니다. 함께 선포하시지요. 주여, 주여, 주여. 로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다시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절대적인 믿음이 거듭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질병과 죄를 다스리는 권세자이신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 오늘 우리 다 같이 예배선상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과연 누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은 너무 감동 받으시고 이 이방인인 백부장을 향해 아직까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핵심은 먼저 믿음을 가졌던 유대인들을 능가하는 믿음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31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만은 뒤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믿음은 결단코 뒤서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발듯이 앞서 나가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던 이 현장에 누가 서 있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음의 사람 백부장에게 기적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믿음의 고백, 큰 믿음을 가진 백부장에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가라는 말씀은 제껴놓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는 이 말씀만 붙잡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문제가 가득해 있는 그 현장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영적인 차원의 삶인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야 합니다. 예배당에 있으면 믿음이 별로 구별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면 많은 부분들 무너집니다. 자녀들을 향해 한국인 부모들처럼 열정을 쏟는 부모들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영적인 차원의 삶인 믿음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인 차원의 삶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차원의 삶을 살지 않고 육적인 차원, 인간적인 상식선에서 아이들을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음식 먹이고 비싼 학원 보내고 그러면서 아이가 행여라도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나무래고. 여러분, 영적인 차원의 삶을 알고 자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 보면 정말 충격이에요. 5살만 되면 독립시켜요. 밤에 울겠지요. 거들떠도 안 봐요.
며칠 지나면 혼자 독립합니다. 삶도 독립시켜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 믿음도 독립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 부모와 자녀가 세대 차이 없이 함께 가야 합니다. 안부 물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동일한 삶의 연장성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백부장은 갔습니다. 그 즉시 하인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차원의 삶인 믿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역력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앞을 볼 수 없는 두 맹인이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밝히 띄워줄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믿음으로 밝은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차원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모르시나요?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은 과연 어떤가요? 예수님 우리의 삶의 스케줄, 영적인 차원의 삶에 대한 스케줄을 미리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따라 행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언제까지 육적인 차원의 삶, 인간의 상식선에서만 머물며 사시겠습니까? 믿음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결론적인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의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라. 아멘. 믿음으로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말씀 받은 우리는 이 시대에 절대 권력이 아닌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백부장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에도 잠재적 신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잠재적 신자들, 우리의 이웃들, 지인들 가운데도 잠재적 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혹여 아직 작정하지 못한 분들은 그들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여러분, 의자 앞에 꼽혀 있는 잠재적 신자 카드를 꺼내 적으시면 앞장만 기록하면 뒷장은 복사가 됩니다. 뒷장은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중보기도 사역팀들이 그 잠재적 신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미 작정한 분들은 잠재적 신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절박한 상황,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영적인 차원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 해결해 주신 주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